오늘은 본문 에베소 4장 25절로 32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서 순교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순교를 또한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셨음에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고 더 심할 경우에는 성령께서 떠나가시는 일도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근심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속성인 지정의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성교령으로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영들과 구별되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영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추하고 더럽고 악한 옛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는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인쳤습니다. 성령으로 도장 찍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또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되시기도 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은 이미 already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완전한 구원, 그것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아직 난옛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구속기 완성되는 날까지 그들 안에서 거하시면서 날마다 그들과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하는 것이 연도가 지나고 횟수가 지나도 어떤 직분이 무엇이더라도 어떤 신앙인인가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뜻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슬프시기에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언약 백성의 일원이라고 하는 신분을 망각하거나 무시하는 행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옛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25절로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그리스도의 행위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에는 소극적인 금지와 함께 적극적인 권면에 대칭적으로 설명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옛사람을 벗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하여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때 순교를 갑니다. 교회가 순교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성령이 근심하지는 5가지의 일을 거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거짓말을 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26절과 27절에는 잘못된 분을 낼 때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28절에 보면 도적질할 때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을 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30절로 32절에 보면 용서하지 않을 때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이 중에 지난 시간에 2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3가지를 나머지 3가지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것은 거짓말을 할 때 성령이
근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거짓의 영 마귀를 따라서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참을 말하며 사실을 말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분을 낼 때도 성령이 근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죄나 악한 것을 볼 때 분을 낼 수 있지만 그 분이 죄가 짓지 않으며 또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경계선이 참으로 어렵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이 두 가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도적질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했습니다.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8계명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성서학자인 어네스트 베스트는 설명하기를 이 구절이 고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상황을 반영해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많은 일용직의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일거리는 별로 없었습니다. 임금이 너무 낮은 거예요. 게다가 그들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일용직의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터나 또는 다른 곳에서 도둑질하는 것이 일상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기 어려울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스트는 말하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런 일용직에 있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지금도 계속 도둑질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는 더는 도둑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 행동은 이미 옛사람에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성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아무리 어려워도 도둑질에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하고 권면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도둑질이라고 하는 범위를 광범위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 귀중품을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남에게 전달해 줘야 될 것을 전달하지 않는 것, 배달 사고도 있습니다.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정부에 당연히 바쳐야 할 세금도 관세도 포탈하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고용주가 고용인을 부당하게 임금을 착취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시간을 때운다든지 또는 시간을 잘라먹는다든지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것이 있어서 어떤 논문이라든지 또는 그 특허낸 것에 대한 것을 함부로 사용할 때 그것도 도적질에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잘 될 수 있겠느냐? 그게 뭐냐고 얘기하니까 반문하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11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범위에서 도적질을 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왜냐하면 도적질한다는 것은 옛사람의 성품이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성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 사도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선한 일, 도덕적으로 착한 일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말씀한다고 할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제 손을 사용해서 남의 물건을 탈취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러나 이제 도둑질은 그만두고 제 손을 사용하여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도둑질하는 자가 해야 할 선한 일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구제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 구약시대 성도들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성도들도 해야 할 대표적인 선한 일로 여겼습니다.
구제. 구약에 보면 11조를 낼 때 구제의 11조도 있었고 또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남겨두라고도 하고 심지어는 일부러 추수할 때 다 거두지 않고 남겨두는 일까지도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구제를 많이 합니다. 도둑이 선한 일을 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도둑질하며 남에게 해를 주고 폐를 끼칠 때는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세 번째 일,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네 번째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은 더러운 말을 할 때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변화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말의 변화에 있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 새 방언, 천사의 방언, 랄랄라 하는 그 방언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말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방언은 꼭 그 신비로운 말을 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에서 옵니다. 예수 믿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날 주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말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게 했다. 근데 이 다른 언어가 천사의 말이 아니라 그 15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한 사람이 말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로 바뀌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하고 놀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죠.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탑을 높이 쌓아서 비가 많이 와도 그 홍수에 우리가 죽지 않도록 준비하자. 열심히 탑을 쌓습니다.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잘 마음이 맞아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서로 다투고 바벨탑이 쌓다가 더 쌓지 못하고 중단되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이 통한다, 뜻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는 것, 그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통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 해석이 다르고 그리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하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즉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이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말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도자이든 또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이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갈 때 다 똑같이 하나가 마음이 될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말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도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같은 말을 하며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썩은 부패한이라고 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악한 불건전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과 관련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악한 말이나 불건전한 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는 모든 종류의 불평이나 증상을 포함해서 음란한 말, 비웃는 말, 냉소적인 말, 비꼬는 말, 여기에 다 해당하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약점이 될 수 있는 것, 신체적으로 또 좀 이렇게 그 사람이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싫어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뚱뚱한 사람 보고 뚱뚱하다는데 뭐 잘못이냐? 키가 작은 사람 보고 키 작다는데 뭐 그러냐? 그런데 여러분, 뚱뚱하다, 키가 작다, 키가 크다, 못생겼다, 옷이 이상하다, 이거 다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고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느 권사님이 참 그 연세에 비해서 키가 크십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같이 신방하다가 권사님 참 키가 크고 좋다고 그랬더니 확 화를 내세요. 보니까 이분은 키가 남보다 커가지고 늘 구부리고 있고 그게 싫은 거예요. 키가 크다는 얘기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좋은 일이라고 칭찬이라고 생각했는데도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농담을 참 잘합니다. 농담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상처받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말하거나 하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합니다. 제가 한국교회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 말할 때에도 어떤 목사님은 말을 너무 함부로 막 하기 때문에 하대하기 때문에 저 참 부목사가 기분 나쁘겠다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떤 서로가 직책상 또는 업무상 일이 다르기 때문에 위아래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격적으로는 같은 인격이기에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를 해야 되는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권위주의적으로 강압적으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인격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더러운 말은 성도들에게 합당치 않다. 더러운 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선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새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이 무엇이냐? 한 세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선한 말은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빌드업하는 말이다. 에디파잉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로운 말로서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 곧와서 틀린 걸 보고 못 참는다고 꼭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옳다 해도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성도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삼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은 상황에 맞는 말입니다. 슬픈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위로하는 말을 해야 돼요. 또 삶에 빠진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는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잘 됐습니다. 이제 천국 가셨으니까. 사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닐 수 있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슬픔에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슬픔에 대한 위로를 해주는 것이 상황에 맞는 말인데 자기는 믿음이 좋아서 앞서서 이제는 천국 가게 돼서 잘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위로가 되지 않고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말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또 선한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잠언 12장 8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을 그냥 툭툭 내뱉으면 받는 사람은 칼로 찌름같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싸매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악한 말이 아니라 나도 모른 채 그냥 툭툭 뱉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떠한지요? 더러운 말을 할 때,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은
용서하지 않을 때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 31절에 6가지 잘못된 태도와 이런 것들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말하는 게 있어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악의. 악독,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몹시 강한 분노와 증오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은밀히 원한을 품는 것도 여기에 속합니다. 노함과 분냄은 동요로 쓰이는데 두 사람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분노하는데 사용하시는데 구별한다고 하면 노함은 밖으로 분출한 격한 분노라고 이야기하고 분냄은 화가 난 상태, 적대감이라고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떠드는 것, 단순히 떠드는 게 아니라 고함치는 것을 말하는데 서로 고함치면서 말하고 사람을 서로가 이렇게 말다툼을 벌이는 상태,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것, 이게 여기 떠드는 것에 속합니다. 비방하는 것,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는 건데 특별히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말하는 뒷담화하는 것, 명성을 손해시키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악이 악한 태도나 악한 성향을 의미하면서 남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꾀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6가지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할 때 우리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자존감이 낮거나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안에 적개심이나 분노가 남아서 하는 것으로서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악한 행위를 버리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라. 친절하다.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적당한 것을 베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은 연민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라고 하신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라고도 했죠. 바울은 여기 어떻게 서로 용서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사실 여기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들고 비방하고 악의를 가지고 대할 때 우리가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그러한 사람까지도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대해주시는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본래 인자와 긍휼과 용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인자하게 대하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신 것처럼 서로 인자하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매일 생활에서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고 새사람의 성품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서 순결을 이루라. 교회 순결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선한 동기를 주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사역에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오히려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순결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시온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옛사람에서 구원하여 새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옛사람의 언어와 삶과 행실을 버리고 새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보내주신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 승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충만하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날에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만민이 하는 귀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터로 나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새로운 학교에 가서 공부한 우리 자녀들, 손주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힘을 주시고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 이겨내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주신 주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겠습니다.